우리 세상의 각 종교에는 특징을 나타내는 그 심벌이 있습니다. 그 이슬람교에는 그 심벌이 뭡니까? 초생달이잖아요. 초생달. 왠지 좀 칙칙하고 어두운 거죠. 불교에는 뭡니까? 연꽃, 아름다운 연꽃으로 좋은 것을 형상해 놨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심벌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이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다. 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교회마다 종탑이 십자가에 세워져 있고, 또 십자가 장식을 하고, 심지어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데, 그 십자가는 원래가 뭡니까? 아주 잔인한 그 처형 도구입니다. 얼마나 상상하기도 싫고 보기도 싫은 끔찍하고 저주스러운 것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어째서 사람들이 십자가 장식을 하고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교회마다 십자가가 걸려 있을까요? 이 십자가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것이고 조롱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 기독교를 십자가의 종교로 할까요? 우리가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좀 이렇게 돌아버린 사람을 보면은 죄송합니다. 미쳤다 그래요. 미쳤다. 이 십자가 저주스러운 치욕스러운 가장 무섭고 잔인한 그 사형 집행 도구인 십자가의 목걸이를 할 정도로 우리는 십자가에 무릎 꿇고 기도할 정도로 우리는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이 볼 때 정상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십자가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통로가 된다. 구원의 문이 된다. 십자가 없는 복음,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마다 십자가에 가는 설교를 싫어해요. 부활의 능력을 강조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외치지만은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십자가 빠진 복음은 복음이 아니고 십자가 없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와 십자가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는 기독교를 알 수가 없고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는 어떠냐? 제가 이 십자가는 설교를 하지만 저 역시 이 신비 중의 신비를 다 이해하고 다 알 수가 없는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그 깊은 마음을 모르듯이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은 십자가의 도는 이 구원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죄에 빠져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 오셨잖아요.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단절된 인간을 성경에는 죽었다 그래요. 관에 들어가서 화장시키는 거 이게 죽음이 아니고 성경에서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 이거는 죽음입니다. 죽은 자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입니다. 다 죽은 자인데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 한다는 거죠. 죽은 자는 죄인은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허물과 죄로 죽어서 비참한 가운데 빠진 인생을 원할 자가 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또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은 반드시 뭡니까?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백보자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3장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얻게 되고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치료를 받고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 핀란드의 왕이 이제 왕위를 계승할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사익감을 구하기 위해 전국에 방학을 거쳤습니다. 자, 이 사익감을 고르는 조건이 뭐냐 하면은 높은 하늘과 땅을 잇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나무를 구해오는 자에게, 그런 자에게 내 딸을 주고 사위를 삼고 왕위를 계승시키겠다. 그렇죠? 이 엄청난 뭡니까? 엄청난 왕위를 계승하는, 또 더구나 이쁜 공주와 결혼하게 되니까 전국의 청년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자, 하늘에 닿을 만한 나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어마어마한 나무를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헤매고 있을 때 한 청년이 십자가를 떠올렸습니다. 이 십자가는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것이고 사람과 사람을 하나로 묶어서 연결하는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왕이 이 청년의 설명을 듣고 탐복을 해서 딸을 내어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십자가는 참으로 신비 중의 신비예요. 목사가 이런 설교를 하지만은 다 이해하고 다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 성경에 분명히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것이 십자가, 또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게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예요. 자, 이 하늘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마귀에 의해서 막혀 있습니다. 하늘이 막혀 있어요.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통할 수가 없었습니다. 연결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늘이 열리고 우주가 열리는 그런 천지가 계획되는 하늘이 두 쪽 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그분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온갖 수치와 저주와 채찍을 맞으심으로 그가 마침내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과 통하게 만들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얻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에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분명하잖아요. 십자가입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돌아가심으로, 그렇게 함으로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는 겁니다. 막힌 담. 그래서 새로운 길을 낸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감옥에 여러 번 가봤고, 교도소, 육군교도소, 구치소 많이 다녀갔고, 여기 와서도 정신병원도 가보고, 구치소도 가보고, 감옥에도 가보고 했습니다. 한 분이 만나서 그래서
기넷제일에 갔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제일이 한국의 구치소 달리 아주 너무 춥고 무시무시한 데입니다. 남편이 좀 꺼내달라고 불렀는데 문제는 이 여인이 이 여자가 꺼내줄 마음이 없는 거라. 죽으라고 고생 좀 해봐라. 그래서 설득을 시켜가지고 그 집을 해줬어요. 문제는 구치소에 나올 때 뭘 내야 됩니까? 본드를 내야 돼요. 돈을 내고 나오는 겁니다. 나와서 이제 재판을 받고 이제 뭐 감옥에 가든지 석방이 되든지 그런 거죠. 뭐 미국에서는 뭐 웬만한 일로 가면은 뭐 만불 미만에 다 나오죠. 흉악범이나 뭐 대단한 뭐 사기, 거액 사기범 아니면은 만불 미만인데 이 여자분이 만불도 내기 싫은 거라 저 왼수 같은 거는 좀 고생 좀 해봐야 된다.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이 허물어진다. 어마어마한 막힌담. 분명히 보입니다. 보이는데 갈 수가 없어요. 건너갈 수가 없어요. 부자가 지옥에 가서 지옥불의 고통을 당하는데 보이는 거나 집 앞에 있던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게 보여요. 그런데 갈 수가 없어. 참 기가 막힌 고통, 고문 아니겠습니까?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그런 고문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만불이 아니라 그죠? 단돈 한 푼도 받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직접 자기 몸으로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자기 몸으로 담을 허물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하복제물이 되셨어요. 이제 저주가 끊기고 죄악으로 인해서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은혜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는 원수 같은 사람도 불쌍히고 내 형제로 만들 수 있는 화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자, 왼수 같은 남편, 왼수 같은 자식놈, 자식은 왼수래, 왼수. 그런 놈도 불쌍히 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열리는 거죠. 자, 십자가를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나를 사랑하시는가? 뭡니까? 십자가. 그분의 십자가로 당신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대체 끝이에요. 성경의 말씀은 단순 명료합니다. 복잡하지 않고 빌빌 꼬고 뭐 질질 끄는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진리는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한참 먼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과 만날 때 말 많은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진리는 단순한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라. 여기에 이 십자가로 당신의 사랑을 확정하셨어요.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지금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바로 알고 믿으면 어떤 난관이 부닥쳐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힘이 생기는 거죠. 어떤 어려운 문제도 넉넉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 십자가를 붙잡으면 세상을 이길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제 힘이 참 대단합니다. 제라는 게 얼마나 끈질기고 악독하고 간교한지요. 우리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제가 많은 분들의 상담을 받는 게 자식놈이, 그 왼수 같은 자식놈이 마약하는 거야. 마약 그 사범은요, 그 중국 속담이 그런다잖아요. 마약하는 놈은, 그죠? 마약하는 놈은 방법이 없어요. 그냥 빨리 먹고 죽도록 마약을 더 많이 갖다 주는 거라.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민사회에 와가지고 그런 개고생만 해서 오직 자식놈 하나 붙잡고 살았는데 그 놈이 명문대를 가긴 갔는데 마약에 찌들리는 거라. 이걸 죽입니까? 살립니까? 누구나 한 달에 10,000불 정도 돈을 내야 돼. 그 수용시설에 가려면. 집안 망하는 겁니다. 마약을 하면은 몸이 다 깨지고 인생을 망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끊지 못해요. 결심을 하고 혀를 물고 해도 못 끊습니다. 깽물에 빠진 사람은요, 손가락을 잘라도 못 끊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부인선생님과 계시지만 LA에서 마약하는 사람들, 그 뭡니까? 갬블 하는데 라스베가스 인생 망친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는 그거 안 하려고 하와이까지 간대요. 거기 가면 살면은 이게 생각나지 않을까. 거긴 뭐 갬블이 없습니까? 마약을 안 하면은 어떤 사람이 막 빨간 뭐 수분으로 그냥 목을 줄라대면서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아가지고 힘들 수가 없어서 마약을 못 끊는다. 마약만 그런 게 아니고 술도 그렇고 알코올 중독자들 참 기가 막히죠. 성적인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 피면은 폐가 망신한 걸 알면서도 그 유혹을 끊지 못해요. 제 사슬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배후에는 악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권세가 이 마귀란 놈이 우리를 그렇게 파멸로 몰고 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십자가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십자가는 뭡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역시도 이기적입니다. 보기만 그럴듯하게 연기하고 있을 뿐이지, 저희 어머니가 정말 술에 찌든 남편 때문에 친정에서도 시댁에서도 친구들에도 멸시받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미나리를 잘라서 무리고 팔고 다니고, 그 문경에서 제가 어릴 때 좀 보냈거든요. 그건 사과나무도 많습니다. 사과 고장에 사과 강줄이고 때 앞에 다녀봐야 누가 삽니까? 그렇게 저를 키우셨는데 이 나이가 되기까지 어머니 은혜를 갚지 못해요. 한 달에 100불도 용돈을 못 보내드립니다. 참 요즘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입니다. 왜? 물질 만능주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만몬을, 돈을 믿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요, 희생하는 것을 싫어해요. 뭐 어릴 때 월남전 한창일 때 강제구 소령 제 사촌 형님은 아니고 강제구 소령이 부하들을 살기 위해서 수류탄에 그냥 몸을 탁 붙잖아요. 네. 요즘 그런 사람은 그런 동신지 지가 살아야지. 네.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몸을 불살하는 거, 이건 바보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결혼조차 안 하려고 그래. 성경에는 남자와 여자가 안 만나서 결혼하라고 하는데 남자가 무섭고 상처받고 왼수 같고 미워가지고 여자끼리 결혼하고 남자끼리 결혼하고 이런 세상이 됐어요. 그건 어쨌거나 또 뭐 가정을 만들어 가니까 그까지 또 봐줄지 모르겠습니다. 아예 결혼 자체를 하려고 그래. 왜? 희생하기 싫어서, 자유를 속박받기 싫어서. 결혼하면 애를 낳아야 되는데 애도 안 낳아.
옛날에는 우유 먹이는 것도 뭐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왜 우유를 먹이냐고 엄마 젖을 먹여야지 그러는데 요즘은요 애 자체를 아예 안 나가. 왜? 손해보기 싫고 희생하기 싫고 몸매 망가지기 싫고 엔조이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철저히 이기주의로 빠져있고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십자가를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돈을 붙잡고 나가니까 사람들이 돈 때문에 돌아버리잖아요. 몸도 팔고 돈이면 무슨 일 다 하고 영혼도 팔고.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저는 뭐 좀 놀아도 받고 돈도 써받고 별짓 다 해봤는데 이럴 때 그거 노는 것만큼 괴로운 게 없습니다. 처음에 며칠은 좋은데요 그거 참 힘든 거예요. 관광이요 알라스카고 뭐 사방에 뭐 프랑스고 돌아다니다도요 그거 몇 번이지 계속 다니다 보면은 세상에 재미있는 게 없습니다. 맛있는 거 3번만 먹으면은 토 나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음식 먹고 뭐 명성천하 명성을 다 찾아다니고 별짓 다 해도 기쁨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우울하잖아요. 짜증납니다.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울증이 생깁니다. 우울증. 이 정신병자들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민사회에 우리 한인 이민사회 정상인자가 적다고. 돌아버립니다. 돈 때문에. 끊임없이 비령 밀려오지. 내 빌릴 데가 없지. 저는요 급하면 빌릴 데 있어요. 피난처가 있습니다. 나중에 비밀을 개인적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그 배후에 악한 원수가 마귀가 역사하고 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결국은 멸망의 일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조국 교회와 한국의 현실,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을 생각하면 참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과거에 남노당 박헌영이라는 인물 아시죠? 참 워낙에 잘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고 참 무서운 사람입니다. 일제시대에 공산주의 싫어했잖아요. 박헌영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일제 순사들이 감옥에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지독하냐 하면은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감옥에서 나오려고. 감옥에 6개월 동안 자기가 싼 똥을 쳐먹고 6개월을 버텼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공산주의 그 이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정말 똑똑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계속 결국은 저놈을 완전히 돌았다 해가지고 석방시켰어요. 그 진짜 지독한 일제 순사들이 석방시킨 거예요. 이 사람이 남노당을 만듭니다. 전국을 순식간에 장악했습니다. 거의 75%, 한 80% 이상을 장악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그 정도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도 못하죠. 이인모 노인 얘기들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6.25 때 포로가 돼가지고요. 평생을 감옥에 살면서 전향을 하면 나오는데 전향 안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서 전도도 해봤는데 눈도 깜짝 안 했습니다. 북한으로 갔어요. 그래서 간첩 활동하려고요. 남들이 나를 알아볼까 봐. 북한에 나가 다시 올 때 이 사람이 이빨 다 뽑고 왔습니다. 이빨 뽑아버리면요 얼굴 형태가 바뀌니까 알아볼 수가 없죠. 공산주의 이념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흔히들 뭐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는데요. 피보다 더 진한 게 인연입니다. 무슨 형제고 자식이고 부모고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의 현실이 지금 참 암담하고, 하지만은 거기에 길이 없느냐?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통일이 가깝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네. 이 십자가는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오신 분 있죠? 폴 목사라고. 그런 보이부 간부도 골수 빨갱이도 개종시켜서 목사를 만듭니다. 그렇죠? 지금 변질된 교회, 변질된 복음, 변질된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결코 변질되지는 말아야 됩니다. 기독교에서 십자가를 빼고는 진리가 없습니다.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디나미스. 여기서 나오는 말이 다이너마이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 십자가의 복음은 다이너마이트보다 핵폭탄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은 죄와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참된 자유와 생명의 길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고 영생을 주는 거죠. 죄의 종이 되었던 자들이 그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요, 빨갱이도 살인 강도도 사기꾼도 장녀도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죄의 종이 해방되고 자유와 민주주의의 꽃이 피게 되고 인권이 살아나게 됐다는 거죠. 지금요, 참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교회를,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해요. 목사를 개목사라고 해요. 앞으로 교회에 하얀병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두려운 것은 한국 사람들의 그 냄비 근성이 금방 그러다 금방 식어버려요. 고려시대에 그렇게 융성했던 불교가요, 이조시대에 들어와서 억불숭유 정체가 아니다. 불과 십몇 년 사이에 산속으로 다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십몇 년 사이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자손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참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복음은 세상 어떤 유행이나 어떤 이념보다도 더 진한 것입니다. 더 강한 겁니다. 마약도 공산주의자도 이 피해 복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배신을 당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참 뒤통수 맞는 거 너무너무 아픕니다. 저 같은 경우야 뭐 다 알고 당하지만은 우리 집사람이 이 배신이 아픕니다. 1년 반을 도와줬는데 챙겨줬어요. 배신을 당해서 생각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제가 집에서 데이케어하며 살았는데요, 그거 할 수 없잖아요. 생계수단이 막막해. 주일날 예배,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좋은 편한 그 시설 해놓은데 못하고 저 멀리 비포도 때문에 가서 돈 내고 렌트비 내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집사람은 한국 가서 쫓겨가서 정신가치를 바꾸고, 모르고 당하는 배신의 아픔은 참 아픈 거죠. 아내의 건강이 다 망가지고. 그렇지만은 이 십자가의 복음은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이 복음에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의 그 어려운 문제, 무거운 짐들, 질기고 질긴, 고래의 심줄보다 더 질긴 그 자, 이 똥꼬집을 주님 앞에 좀 십자가 좀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일단 주님 앞에 다 끄집어 주세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나의 그 못난 자아를 십자가에 박아버립니다. 끝이. 그러면 그때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하늘이 열리고 우주가 열리는 그런 감격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늘과 통하는 사람이 원수하고 통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십자가로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하늘과 통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 나의 못난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이런 사람은 세상이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로 천지를 진동을 시키면서 이민역섭이가 멋있는 주의 발자취를 남겨주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십자가로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을 합시다.